안녕하세요. 충청앞에 어린이부를 섬기는 이진현입니다. 2023년도에도 이렇게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어린이 교사님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수고하시는 교사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격려로 늘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1년 전 그리고 2년 전 과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교사님들 2021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기억하실까요? 21년도에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예수님을 만나요 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살펴보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3년 여름 성경학교는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처럼 어린이였던 예수님을 함께 만날 것입니다. 교과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교과를 이루고 있는 그레이스 링크의 목적을 우리 교사님들께서 먼저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링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우리 어린이들이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도록 우리가 함께 가르치고요. 그 외에도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타적인 봉사에 참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활동, 두 번째는 성경 교과, 세 번째는 교과 적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 나눔입니다. 각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저희들이 이제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준비활동을 약 10분 정도 진행할 텐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왜 내가 이 교과를 공부해야 되는지 호기심을 갖도록 그것을 호기심을 유발하고 또 교과에 집중하도록 저희들이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교과 시간은 약 15분 정도 운영을 하시면서 전통적인 이 주입식 방식보다는 다양한 퀴즈라든지 또 역할극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성경 이야기를 소개하고 또 기억절 암송, 성경 이야기 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중심 생각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 적용 약 10분 정도를 진행하시면서 각 교과의 적용 활동을 통해서 교과의 중심 주제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익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교과 나눔 시간을 통해서는 약 15분 동안 진행하면서 다양한 만들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교과의 중심 주제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 나눔의 활동을 통해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 만들면서 경험한 예수님을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나누도록 우리 아이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1과의 제목은 약속된 임마누엘입니다. 중심 생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이 오셨어요 입니다. 그리고 기억절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1과에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크고 놀라운 약속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은 가장 오래된 약속인데요.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동네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임신한 모습을 보고 요셉은 깊은 근심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영원히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과 교과의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 2과입니다. 2과의 제목은 구유 위의 예수님입니다. 중심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세요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2과에서는 성경에 약속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고향에 돌아가도록, 그래서 그곳에 돌아가서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는데요. 거칠고 험한 산길을 지나 마침내 이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의 어디에도 두 사람이 쉴 수 있는 방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요셉은 가축들이 머무는 마구간 한 구석에 겨우 쉴 곳을 구했습니다. 만삭인 마리아에게 그날 밤 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두었을까요? 바로 가축들의 먹이통인 구유 위에 예수님을 누였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분께서 깨끗하고 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말 구유 위에 눕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항상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2과를 통해서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3과입니다. 3과의 제목은 어린이 예수님입니다. 중심 생각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말씀 안에서 자라가요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스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형편은 사실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성경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그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정말 흥미진진하게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성경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언제나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항상 친절한 아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예수님의 가족은 유월절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분주하게 명절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또 유명한 교사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린이였습니다. 삼가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고 또 그 말씀을 언제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과는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사과의 중심 생각은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해요입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마가복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우리 교사님들은 어떤 꿈을 갖고 있나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 우리처럼 꿈이 있었을까요? 사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삼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을 거쳐 그렇게 약 30년을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가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신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동안에 즐겁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은 이제 추억이 되었겠죠. 예수님은 언젠가 자신이 메시아로서 왕이 되실 것이지만 그 전에 먼저 죽임을 당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봉사의 삶을 시작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 꿈을 이루는 첫 단추가 바로 침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사촌형 뻘되는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시고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경에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는 우리에게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사과의 교과 활동을 우리가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안내해드리는 각 과마다 있는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아이들의 가슴에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는 올 2023년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교과 맥잡기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